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계와 전쟁.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공을 해서 두 나라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끝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다. 여러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칠 전에 기사예요. 우크라이나의 여자 군인 한 분이 이제 어머니이신데 배에 총을 맞고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전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분은 군인으로 계속해서 생활을 해오셨던 분인데 이번 전쟁에 이제 희생이 되신 거예요. 지난 3일이었는데요. 도네츠크라는 그런 그 남부에 있는 지역과 어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결국은 싸우시다가 총에 맞으셔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어머니가 자녀가 몇 명이냐면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12명의 자녀 중에 6명은 보육원에서 입양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순간 이 어머니에게 영웅적인 엄마라는 칭호를 나라에서 이제 붙여주게 되는데요. 이 칭호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그런 칭호라는 거예요. 아직 시신을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이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사로는 그의 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가 이제 올가인데, 올가의 딸 중에 줄리아라는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군인들을 구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로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어찌 보면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줘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말씀에 보면 전쟁의 승리는 누구 손에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이시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봉독할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자,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블레셋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고 모르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자그마치 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만한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한 50만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6.25를 직접 경험한 나라고 외세의 엄청난 침략을 그렇게 받아왔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 중에 한 사람씩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떤 심정일까요? 이스라엘에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온 가정에 장례가 날 정도로다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서
이게 지금 장례 치르는 것도 지방까지 원정을 가서 이 화장장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난리가 오늘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조금만 더 진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이런 일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수많은 죽어져가는 이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은 대패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로 가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어요. 그 왕도 없는데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인데 그분의 나이가 지금 현재 98세입니다. 아주 늙었어요. 지도자로 있는, 그 당시에 그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인데, 두 아들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장군도 없습니다. 싸울 만한 군인들도 적군에 비해 적은데 4,000명이나 죽었을 정도로 대패하고 그렇게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3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규명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패했는가? 우리가 왜 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벌이 죽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벌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벌이 없는 것으로 아이 그냥 뭐 꿀 안 먹으면 되죠, 이런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요, 핵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적어도 기본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고, 육적인 전쟁도 하고 다양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을 밖에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요. 교회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좀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숨이 어떤 때는 콱콱 막힐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한테 전가하는 것이냐? No. 모든 책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있는 거고, 저 자신을 더 깊이 제가 목양을 하고 또 목회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깊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실제 그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다른 것들보다도 어떤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성을 더 점검하고 싶은 게 저 자신이고. 저만 그럴까? 당연히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할 것이라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실패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또 다른 실수를 불러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적었고 우리의 전략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결국은 영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 하나는 뭐냐? 실패라는 단어를 주시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생고기를 먹고 재물을 지 마음대로 갖다 먹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홈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첫 번째로 자기에게서 찾고 두 번째로는 안에서 찾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터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전쟁터에 함께 가주셔서 그 전쟁터에서 이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략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 언약궤죠,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자. 그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들이 이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 이럴 수도 없는데 이런 일을 행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이 닿았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 맞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또 여리고성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갔습니다. 법궤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니까 법궤를 지금 앞세우고 가자고 해가지고 법궤를 지금 어떻게 한 거냐?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은, 오늘 본문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자,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을 패하게 한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엄청난 죄를 그렇게 저지르죠. 그런데 그렇게 패하게 한 원흉과 같은 사람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지금 메고 왔고요. 법궤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법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게 그 법궤가 이동하는 경로가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실로라는 곳에 모셔져 있는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셔오기 전까지는 여호수아와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바로 실로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이 법궤가 묶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오늘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법궤를 에벤에셀과 아벡의 전쟁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거기로 옮겨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만 들고 나가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가드로, 에그론이라는 곳에 가서 7개월 머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스메스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에 20년 동안 머무르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을 거기에 머물러요.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도 거기 바로 이 언약궤인데, 법궤인데, 바로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 다음에 여러 아무튼 세 가지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시은 자라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 세 가지의 조건, 만나 항아리,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를 놓아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 임의적으로 이렇게 빼앗기고, 그래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보니까 다곤이라는 신의 목부터 시작해서 팔부터 다 법궤하고 함께 있을 때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5장에 가면 나와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실로에서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언약궤만 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제는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법궤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는데, 함성 지른 거죠. 긍정적인 함성이에요. 그때 땅이 진동했다. 성경은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자신들 위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진보다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차마 그런 얘기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은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막 장황하게 어떤 자신들의 얘기들을 때로는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안들을 이야기하고 다 해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조금 더 하나님께 여쭙고, 그런데 그런 게 안타깝게는 어떤 때는 많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되면 정리가 되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에게 지금도 그분들에게 권면하고 예배에 나올 것을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 드리면서 그분들이 왔을 때 격려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그렇게 가야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각자는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항상 상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좀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종료되면 나에게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건 좋아요.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 전부를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전쟁의 왕이 되신 주님이 그 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전전해서 섬기면서도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도취돼 가지고 큰 함성을 질러서 이제 됐다라고 하지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들먹이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낭패를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봤냐면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보았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그렇게 떠나갈 때 악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는 그것이 승이 아니라 패가 되는, 나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계속되는 기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일로 답답한 일부터 시작해서 기쁜 일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탓이라는 나부터 출발점이 반드시 나부터 회개하는 출발점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그런 자세를 가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모든 것을 나로부터 회개하고 나의 죄 문제를 먼저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대로를 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구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구나. 나라의 문제도 어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나로부터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 나의 죄로부터 먼저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를 먼저 출발하면 나아가는 것. 인간관계에서도 오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나에게 있었는데 법궤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확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들의 함성이 땅을 진동시켰다. 4절에 자,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함성을 저질렀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들은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000명이 죽어가지고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른 이유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나오지? 자신만만하게 저렇게 나오는 거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그 법궤는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신 신이다.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그 40년 동안 에돔과 아말렉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신 신이고 그 법궤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읍을 멸망시킨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 한마디로 큰일 났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봤을 때.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여러분. 9절 말씀.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여기 9절을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항복할 수 없고 항복해도 우리를 죽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은 일생 동안 그들의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죽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뭐 승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무기도 열세인데 러시아는 여러분 군사 세계 2위 강국가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이 블레셋 군사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죽더라도 우리가 싸우면서 죽자. 여러분, 블레셋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탄은요, 항복이라는 것을 안 합니다. 곧 죽어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살짝 피해가요. 어느 순간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싸우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고꾸라지기도 하고 나자빠지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비록 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신이 왔다고, 법궤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 찬송가 옆에 끼고 다닌다고,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구원이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살펴야 되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그런 표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이 왔다고, 법궤가 왔다고 했지만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온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법궤도 껍데기예요.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지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입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은 법궤만 왔는데 여호와 신이 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죄라는 거,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대로 남긴 채 법궤만 가지고 싸움에 나섰다가 여러분 오늘 결과물을 또 보게 돼요. 10절이에요. 거기서 3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계속 내주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끝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그냥 뭉개버리고 나서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 수없이 듣잖아요. 4천 명이 죽어온 것도 무서운데 3만 명이 또 죽었어요.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는 것도 혼비백산할 일인데 3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50만 중에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지금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 전쟁에서 완전 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가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갈지라도 너희에게 죄가 있으면 너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4장을 넘어서 5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법궤를 메고 아스돗으로 가고요 또 가도록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다곤이라는 신당에다가 들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들이 여호와의 그 법궤 앞에 목이 부러진 채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이방인들한테, 블레셋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스스로 전쟁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봐도 이렇게 풀어졌어도 이게 무슨 다른 기적은 믿으면서도 성경에서 이루어진 기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분들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34,000명을 죽인 믿지 않는 블레셋을 하나님 혼자 공격하고 혼자 이기며 그들의 신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5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스스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을 하세요. 내 재주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9가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10개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90가지를 주어서 일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세요, 여러분. 자, 1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을게요. 본문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볼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법궤가 곧 하나님까지 빼앗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졌을까?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은 자기 손을 베게 하는 거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불은 사람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된 거예요? 화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재앙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거든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드디어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수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죄가 지금 제거됐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법궤와 블레셋에 가 있는 60일 동안 그 법궤가 블레셋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죄의 문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고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편법으로 축복하는 예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엘리 제사장은 뭐하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 자식들부터 질책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목사도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지도할 때도 적당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하다 평화하다 늘 그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낼 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냥 복이 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 지는 얘기는 해주지 마세요. 엘리자 사장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물어보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5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내 문제를 제거하면, 내 죄를 제거하면,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우리의 자신들을 좀 깊이 성찰하고,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먼저 각각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걸림돌이 되는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